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어찌 찬양하느냐 어찌 찬양하느냐 나의 살리신 내 주님을 어찌 찬양하느냐 어찌 찬양하느냐 나의 구원하신 내 주님을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니 나의 맘 너무 감사해 어찌 찬양하랴. 난 죄가 많고 추하여 밝은 천국 바라볼 수 없었지만 주님 나를 씻기사 정케 하셨네. 주 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네. 영원한 천국 바라보게 하셨으니 어찌 찬양하랄까. 난 미련하고 둔하여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에 모두 써있네. 미련한 나의 영에 지혜 주셨네. 생명의 말씀 내게 거저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랄까. 내 작고 작은 입술은 닫혀있는 입술은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나 주님 나를 주장하여 찾아주셨네. 사랑 고백해 하사 기뻐하셨네. 감사 고백해 하사 기쁨 주셨네. 오 할렐루야. 나를 통해 받으시니 어찌 찬양하랄까. 어찌 찬양하느냐 어찌 찬양하느냐 나의 살리신 내 주님을 어찌 찬양하느냐 어찌 찬양하느냐 나의 구원하신 내 주님을 어찌 찬양하느냐 어찌 찬양하느냐. 오 할렐루야. 나를 통해 받으시니 어찌 찬양하랄까. 어찌 찬양하랄까. 네. 맞아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8장 구약 성경 345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는 30년 동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 일에 대한 기록인데 그 연대는 BC 1400년 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 오래전의 일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셨겠지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복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복하러 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지도와 함께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전체 정복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7년 동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부터 쭉 그 전쟁이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 주의 백성들로 인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쟁 가운데 아군의 피해는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36명의 사상자 외에는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가히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의 내용은 이 내용을 가나안 정복을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13장부터 먼저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도를 좀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이 기간에 정복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이쪽 지중해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부, 중부, 북부의 일부분입니다. 7년 동안 전쟁에서 이 땅을 얻어들였습니다. 이곳을 세 개 지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 동편 지역도 또 땅을 점령했었는데 이 넓이가 굉장하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것도 세 개 지파에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까지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요 6개 지파가 5개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서편 지조해 쪽 이 세 개 지역 7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단기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짧은 기간 이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전쟁 없이 소강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부터 21장까지 또 10년간의 전쟁을 치면서 그 북부 쪽에 있는 땅까지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들을 골고루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후의 정착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한 13년 정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8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칫했으면 가나안 정복 역사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갈 뻔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아주 나쁘게 꼬일 뻔한 사건이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장을 보면 1차 정복 이후에 그들이 한참 동안 전쟁을 쉬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지 않고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예 거의 전쟁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 없는 세상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일피일 전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작심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 점령하기를 언제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다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머뭇거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리고 셋째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지체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첫째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과 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소 지쳤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열심히 식었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 다 이겨놓은 전쟁을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행동에 쌓이는 회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주께서는 그런 사인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명령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 뭡니까?
명령체계가 서지 않은 군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많고 장비를 현대화했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령이 서지 않으면 그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호수아의 령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걱정이 컸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군대하고 김정은의 군대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우리 군대도 요즘 많이 걱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쪽 군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수령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는 그들이 막 양손을 벌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수령에 대한 환영을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그들도 머리가 있고 속이 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환영일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개명됐습니까? 철의 장막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세상 돌아가는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휴대폰이 있고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없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보를 통제한다고 하지만 들을 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령의 말을 들을까요? 전쟁이 났다. 우리는 그들이 무시무시한 훈련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이 안 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두 군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승패는 영이 서느냐 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쪽도 만만치 않으니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영이 안 씁니다. 단시간에 전쟁 치르고 1차 전쟁 이후에 이들은 지금 전쟁을 거의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쟁을 지체했을까? 아마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로 짐작됩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넓은 땅이거든요. 아마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좀 안일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중요한 거점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에 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노예로 살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내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기름진 곳입니까? 이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왔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다가 이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부풀었을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소산물을 맛보면서 이만 해도 충분하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이젠 더 이상 전쟁 없이 전쟁하지 말고 피곤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저 이 땅에서 대대손손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자기 만족 이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아니라고 태만한 마음을 갖게 했고 전쟁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하고 소비하는 것입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열심히 일하여 소득하고 소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를 통해서 서울 어느 나이트 클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연예인들의 일탈과 범죄, 상업주의의 결타,
그리고 공권력의 부조리,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잡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욕구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욕구는 없습니까? 어쩌면 이런 클래스의 놀이 문화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한번 신나게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없을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동물적 본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벌어 소비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땅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땅과 소산물을 소유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에게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의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을 통해 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셔서 비록 형편없는 족속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런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온 나라를 하나님 나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땅에 관심 가지고, 땅의 소산물에 관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즐길 것인가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고 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신앙 수련회 때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일구원심 하나예요.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만 대입하면 열리게 되어 있고 해석되게 되어 있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죠? 새벽녘에 오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오래전에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단은 타락과 동시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탄은 인간과 피조 세계를 포악하게 다루고 이 세상에 악을 침투시켰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문화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여러 구조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탈색시키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가려고 애를 쓰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훼손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원의 핵심 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신앙,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일실관입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이 토대 위에 세상의 문화를, 법을, 가치 체계를, 놀이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통해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런 일들을 구약 시대 내내 쭉 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체로 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에 아니 계셔도 주를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당시 주의 백성들이 땅에만 관심이 있고 땅의 소사물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먹고 즐기며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이요 본거지입니다. 7년 전쟁 동안 이 실로 본래는 길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이곳이 여호수아 군대의 바로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나오는 도시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로로 옮겼어요. 실로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나안 땅 중심부입니다. 장차 전부 다 점령을 하게 되면 이곳이 전체를 통괄하여 조정해 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본거지를 길갈로 옮겼을까?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을까? 이곳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과 매우 근접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하기 위해서 그는 실로로 하나님의 회막을 본거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대담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회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새롭게 옮겨진 회막 앞에 모여서 그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금 정복하러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정탐꾼 3명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정착할 텐데 그곳에 올라가서 남은 땅들을 7부분으로 지족들을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로 회막 앞에 가서 자기가 제비를 뽑아 각 지파,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목표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목표물을 보게 했고, 지적도지만 지적도를 가지고 내 땅을 알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것을 새롭게 자극함으로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려는 아마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지도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했고 10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내해서 가나안 땅은 전체가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지 자칫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신앙적 리더십에 의해서 그들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성공주의나 성장주의나 내 개인의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노래 부르면서 오직 땅, 소유, 성공 여기에만 몰입하거나 그렇게만 여호수아서를 본다면 성경의 의미를 굉장히 제한하는 거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땅, 성공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목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땅 가운데 복원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여기에만 둔다면 매우 작은 단편적인 지식만 보는 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재림하시는 이 과정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의 한 가지 주제, 뼈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기도 하고 또 세워져 가기도 하고 이것들이 계속되다가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 이후 이 일은 계속되어져 왔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으로 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를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죠? 사람들의 관심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가, 내 자식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것인가 흙수저만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라고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는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소득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당시 사람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들의 관심은 땅, 소유, 소산물을 즐기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것을 이곳에서 막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인생의 소원 성취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은 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이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니 삶의 좌표를 잊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에 의해 왜곡되고 탈색되고 배제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세상 가운데 복원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창조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과 유일신관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전국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사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구름처럼 이렇게 임하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데 이걸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땅, 소유, 즐기는 것, 그리고 틈나면 그저 형편 따라 좋은 일 좀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소위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인류의 사명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명, 세상적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인류 복지 정진입니다. 세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류 복지 정진입니다. 모든 종교는 여기에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목적도 이겁니다. 철학의 목적도 이겁니다. 인문학의 결론도 인류 복지 정진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목적도 인류 복지 정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좋은 일 하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그것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세뇌시키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받아 성공하고 여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남 좀 돕고 좋은 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최선이에요. 세상의 목표예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과 통로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지 많이 행하셨지만 복지센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복지 정진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체를 이 땅에 이루시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편단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는가? 어떻습니까? 요시다 시대 이 사람들처럼 땅, 거기에 있는 소산물,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즐기며 좋은 일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명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오직 한 목적을 향해서만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과 소유물과 즐기는 것과 일과 배움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사람들 마음에 회복시키고 사회 구석구석에 제도 속에 이것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셨고 이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서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들어쓰십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마지막 숨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 사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움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 그 이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 인간들의 불신장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길 믿음으로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악한 원수 마귀의 악한 행동과 거짓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훼손되었고 그 이후로 역사 속에 하나님을 지우려는 피나는 사단의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일까지
세상에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를 복원시키는 것,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나 불신앙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여,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오직 이 한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이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비전으로,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는 주의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명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 그리고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통로로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우리의 삶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운동과 삶의 활동들이 오직 주의 그 영광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오직 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